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사랑,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에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부터 시작인데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야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장례식을 마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피하여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숨은 제자 2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들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2사람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사회에서 상당히 신분과 지체가 높은 사람들로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하면서 비난하지요. 아마 그들 자신들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터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갑자기 처형당하실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던 바로 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도우려면 살아있을 때 도와야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죽으신 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어버렸는데 죽은 후에 예수님을 좋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든 이 값싼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든 그거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늦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늦은 결심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만약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시체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거적 같은 데 쌓여서 창고 같은 데 두었던지 아니면 공동묘지 같은 곳에 대충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는 다른 시체들과 섞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죠. 자,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장만해 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고, 의로우신 분의 장사는 결코 저주받은 자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좋은 무덤에 장사를 지내심으로 이 죽음이 존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붓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존귀하게 거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두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무덤이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 거의가 가족 무덤이든지 아니면 공동
공동으로 묻는 그런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무덤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위에 무덤을 하나 만들면 시체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체를 한꺼번에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무덤이 새 무덤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다른 유골이나 시신들이 그곳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무덤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이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 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무덤은 나중에 요셉이 묻히고 혹은 그의 가족들이 묻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 그들이 묻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유대 사회 속에서 매우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몰약이나 침향은 이 보물에 속하는 아주 값진 물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고이 간직해서 들고 온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몰약과 침향, 어쩌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유향과 몰약, 이것과 좀 비슷한 보물군에 속하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리쯤 가져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리트리가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그 말씀이 기록된 데 맨 밑에 보면은 거기에 성경 하단에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리트리는 327g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리트리가 327g이니까 100리트리면은 32.7kg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32.7kg. 보통 초등학교 한 5, 6학년 학생들의 몸무게가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2.7kg이나 되는 침향과 몰약, 이것은 당시로 볼 때에 어마어마한 값의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운명하신 예수님의 장사가 이 두 숨은 제자의 헌신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잘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당하신 일이고 절속하게 치러진 장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존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 55절, 5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들은 뒤늦게서 예수님을 찾아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몸이 제대로 염도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안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던 바위를 직접 가서 만져봤습니다. 그때 정교회 신자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그런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고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가방에서 뭔가 옷가지 같은 것, 무슨 머플러 같은 것, 여러 가지 옷가지 같은 것들 한 7, 8가지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위 위에다가 무슨 기름 같은 것을 쫙 뿌리고 나서 그 옷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닦은 것을 다 도로 가방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것을 붙들고 아마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미신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서 좀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그 행동을 지켜보면서 생각할 때 오히려 제 마음속에 그 정성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고 추상적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당의 십자가도 미신화될 수 있기 때문에 떼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이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는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 마음속에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되면 정말 큰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9시에 예배당에 예배 진행자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당 앞 그 주차장에서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제가 성찬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코로나 확진자들 검사하는 그 자동차를 타고 가서 드라이브인 스루라고 하는 방식으로 검사받는 것 여러분 TV를 통해서 다 보셨죠? 바로 그런 식으로 제가 성찬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도 다 차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시면 안내에 따라서 그곳에 창문을 내려서 차에 앉은 상태에서 제가 성찬을 드리면 성찬을 드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계란과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나는 차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냥 택시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오셔서 내리지 마시고 성찬과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것 받아가지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본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생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9시에 생중계 예배를 참여하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그 내용들, 그 메시지들을 다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온라인 예배, 생중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교회를 오시면은 성찬식을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20분 이내에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당 못 오셨는데 교회당 뜰도 한번 자동차로 지나가는 거지만 밟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급작스러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장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는 숨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잘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존귀한 죽음이 되게 되었고, 또한 부활을 준비하는 죽음이 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가 염려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예수님의 장례가 잘 치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존귀함을 드러냈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례가 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존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리고 드러내는,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저희들의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이 아침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개인 영성 생활과 가정 예배에 더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위축되거나 부흥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그리고 경주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상황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저의 목회와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목회 상황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기 환우, 입원 환우, 그리고 암투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진행해 왔는데 다시 한번 고난의 큰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와 그리고 가정, 그리고 생업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빨리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활절 예배가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잘 진행되기 위해서,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모두 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